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너무 좋은 찬양이죠? 날씨도 더운데 축도로 마칠까요?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럼 멀리서 나오신 분이 좀 서운하겠죠? 교회론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의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으니까 가만히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답했다 틀리면 창피하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한국말을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이라 그래요. 중국말로는 갸오똥 그러죠.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인도 말로는 알간디 모르간디, 러시아 말로는 비스무리, 그리고 일본 말은 아리까리. 여러분이 지금 8개국을 할 줄 아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인 똑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이든지 지인이든지 친구든지 좋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뭘 보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못 봤다면 어떤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역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을 하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면 초의 의심도 없이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지도 못하고 예언하지도 못하고 통역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벼 라고 위축됩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치유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을 혼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사탄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뭘까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앞에 하나 붙어 있죠. 노릇했다. 흉내만 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기도 했고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너희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수 신신혜 씨가 1993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당연히 짜가는 가짜를 거꾸로 뒤집은 말이죠. 가짜가 판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요지경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통역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에도 가짜 방언이 있고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심지어 병 고치는 그런 은사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적을 일으킬 때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짜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롭고 양선한 사람, 즉 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때 세상 누구도 당할 수 없으리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헤비급 통합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 I am the greatest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자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는데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아주 겸손하게 안전벨트를 매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매지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죠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주 지혜로웠던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슈퍼맨 만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쫙 하면 여기서 달나라까지 날아가고 그러는데 무슨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세계적인 복싱 영웅이라 할지라도 비행기 사고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진정한 세계 챔피언이라면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람됨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규정을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찌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로 보여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깜짝 쇼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구절 말고 바나바를 언급하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긁어 모아서 눈 씻고 열심히 봐도 바나바가 방언을 했다거나 예언을 했다거나 통역을 했다거나 권능을 해갔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또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고 또는 소리가 들리고 뭐가 봐서 그렇습니까? 바나바의 생전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오순절날 강림했던 그런 역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비록 자기 고향을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달랐습니다.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헬라인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를 돌보기 위해서 적임자를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이나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사도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피치 못해서 돈을 빌렸다 하면은 자기의 장기라도 팔아서라도 갚을 마음이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뢰성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온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저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또는 동료 기독교인들 보러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호칭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돌보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됐습니다. 24절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합니다. 그런 거 알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50명, 100명 되면 부목사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돌볼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이제 다소라는 데를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사울을 만나죠.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같이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악명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고 하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죠. 그때의 상황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자기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됐다 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도 베드로가 만나주질 않아요. 12제자들이 다 회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믿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을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뢰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뢰하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은혜를 봅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아니올지도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 초신자들입니다. 교회에 지금 들어왔는데 세례가 뭔지 성찬이 뭔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좀 힘듭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까지 들어왔으니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것을 염려스러운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디옥의 그 주민이 한 50만 명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고 여러 나라에서 몰려들은 그런 복합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황제가
황제인 칼리쿨라 황제가 주 37년부터 41년 사이에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했다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뭐 쉬운 문제지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평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들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뭐 어디를 가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또 한국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이 나쁜 면을 본다면 좋은 면은 잃어버립니다. 좋은 면을 보면 나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이 인식의 차단이라 그럽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네모난 종이 상자 안에 그림을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눈을 대자마자 무엇이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자마자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내는 얼굴이 보입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어떤 사람은 왜 이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보일까요? 인식의 차단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기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화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얼굴이 보이고 눈물을 흘리는 얼굴이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일본 본토 맨 위에 홋카이도 섬이 있죠. 그 바로 밑에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본 사과 생산지의 절반을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을에 이제 사과를 추수해야 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와 갖고 사과들이 낙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들이 됐을까요? 뜨거운 때 앞에 서서 1년 내내 농사를 했는데 바로 추수할 그때 다 떨어지고 말았으니 농부들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그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한다고 해서 다시 나무에 붙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면서 갑자기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한국처럼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태풍 가운데 매달려 있는 사과의 의미를 부여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상표를 명명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를 먹으면 수험생들 역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를 했죠. 그러자 주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사가지고 그 사과를 사 먹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까지 다 만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대박이 터져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면만 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은 다 변해도 저 사람만은 절대로 믿을 수 있어 라는 신뢰의 말을 들으시면서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뢰하시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사람의 좋은 면만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하면 저 사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 노릇하고 또 권능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깜짝 쇼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이웃들에게 정말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